오늘 성탄절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조사한 건 아닌데요. 미국에서 사람들에게 설문지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느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70%가 믿는다고 하더래요. 천국과 지옥이. 그래서 그 30%는 안 믿는 거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당신이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4%만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지옥에 절대로 가지 않는다.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해도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고, 그리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하나의 이제 그 문화가 되어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많이 이렇게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든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왜냐?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 우리의 어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온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문제 해결만 하나님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던 그 길을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믿는 자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음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 나와 앉아 있어 주면 이미 구원은 받았고 천국은 가고 말씀을 들으면 네 마음이 성전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헛된 꿈을 심어주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저희 죄, 예수님의 죄가 아니고요. 세상 사람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거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은 죄 문제만 해결하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어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죄로부터 구원, 그 다음에 마귀로부터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물을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느냐, 마귀에게 속았느냐,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싶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냥 내가 하는 일에 좀 도와주세요. 이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사랑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이 아기 때는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어느 정도 성장하거나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장에는 약 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가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왕은 말이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7장에 보면은 팔복이라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할 삶의 어떤 규범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 성경에서 헤롯을 참 많이 봅니다. 근데 성경에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4사람이 있어요. 4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가 만난 헤롯. 오늘 2장에 있는 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왕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그러고 나서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지만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나도 그에게 경배하겠다 하고서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해요? 죽여버려야지. 그런 생각을 한 게 이 헤롯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헤롯의 이 헤롯은 언제 죽었느냐? 이 지금 예수님 탄생했을 때 있었던 헤롯 대왕은 굉장히 정치적 수완이 좋아서 로마의 비유도 맞춰주고 이 유대인들도 대충 맞춰주고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원래 에서의 후손인데 헤롯 대왕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유대인들의 비유를 좀 맞춰주고 그들의 저기를 해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룹바벨 제2의 성전이 이렇게 굉장히 낡고 허물어졌었어요. 그랬는데 그 성전을 수리를 했어요. 그게 80몇 년을.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수리하면서 유대인들이 성전 중심으로 사니까 성전을 수리해주고 로마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그 땅 그 지역에다가 뭐 여러 가지 로마가 원하는 건축물들을 많이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쪽 저쪽 비율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 예수님 탄생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그 지역에 있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고 나서 그 해에 이 사람이 죽었어요.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병을 앓다가 그 해에 죽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분봉왕 그 이후에 헤롯의 이제 헤롯 아킬라오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헤롯 아킬라오 안티바스 헤롯 빌립에게 이세가 있었는데 헤롯 아킬라오는 사마리아 유대 포함된 나라 절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바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고 헤롯 빌립 2세는 갈릴리 바다 동쪽 북쪽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헤롯 아킬라오인데요. 이 사람은 유대 사마리아 에돔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이었는데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유대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폭동 진압을 하는데 사람을 2-3천 명을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유대인을 학살하니까 유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2-3천 명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땅도 넓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면서 이렇게 죽으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 하소연을 했어요. 우리는 이 헤롯 아킬라오 이 사람 싫다. 다른 사람 보내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을 어디로 보냈느냐 하면은 프랑스의 고을이라는 곳으로 추방했고 그 다음에 파송된 사람이 총독으로 파송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사람이 그 헤롯 아킬라오가 이제 쫓겨난 그 자리에 이제 다스리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라는 이 사람이 다스리는 이때에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났다고 했을 때 지금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헤롯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유대의 왕인데 감히 내 자리를 넘보는 왕이 났다고? 이 헤롯 가문에서 누군가가 태어났으면은 그 아이들이 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동방에서 갑자기 박사들이 와가지고 근데 옛날에 저는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그 세 사람만 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세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왔답니다. 근데 이분들은 아마 별을 연구하는 뭐 지역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아마 바벨론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거기까지 유대 땅까지 오려면은 약 1600km가 넘는데요. 굉장히 먼 거리를 그때는 이제 그 사막의 강도 때도 많고 뭐도 많고 절대 세 사람이 오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사람이 왔는데 여러 사람이 와서 함께 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는데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유대 땅까지 온 거예요. 와서 이제 당연히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난 걸 알고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오히려 소동을 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그리스도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기에 보면은요. 대제사장이 나오고 여기 또 누가 나옵니까? 백성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이때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느냐. 원래 아론의 후손만 대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뇌물을 주면은 누구나가 대제사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당시에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는데요. 이런 사람들과 또 그
여기에 보면은 서기관, 율법사, 랍비,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있었는데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사들은 모세 시절에 기록된 모세오경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인가 이거를 백성들에게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왜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람들은 서기관, 율법사, 랍비들과 또 다른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는 경건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에 이제 그 로마가 통치하면서 여러 가지 박해가 이제 일어나고 그러면서 혁명도 일어났고 그래서 이 하시딤이라는 경건주의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시딤은 성전 회복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마카비 이쪽과도 이제 같이 지지했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에는 나라의 독립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을 중에 또 유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 속에는 거짓이 포함된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대제사장도 나오고 또 여기 서기관들도 나오고 이제 많은 이 성경에 대한 아는 학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헤롯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 얘기인데 그럴 마음이 없고요. 여기에서 헤롯의 그 어떤 태도를 보면은 내가 왕인데 누가 감히 왕의 자리를 노리는 자가 있어? 너 죽여버려야지.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듣고 가서 경배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도 그에게 경배하고 무릎 꿇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합니까?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 별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 헤롯이 뭐라 그래요?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에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별이 쭉 인도를 해서 오다가 유대 땅에 와서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 왕이 태어난 곳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궁으로 들어간 거죠. 왜 당연히 알 수 있을 것이라.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은 알 것이다 하고 갔는데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한테 가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들었어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베들레헴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다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최고의 기쁨에 저기까지 올라갔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제 기쁘다는 말을 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기에서 최고의 기쁨.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주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마리아에게 경배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경배했는가? 아기께 경배했다. 여기 경배했다는 얘기는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경배하세. 이거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하고 엎드려서 이제 절을 했습니다. 경배하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래서 황금은 대부분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석가들이요. 그리고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요. 몰약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아기에게 경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요셉이나 마리아가 경배를 받았다는 구절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의 뜻은 엎드려서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거죠. 너 그쪽으로 다시 가지 마. 그리고 다른 길로 가. 그리고 인도를 해줬던 거죠. 왜요? 별이 인도를 해왔는데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경배는 누가 하는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가.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누가 찾아갑니까? 들에 있는 목자들. 목자들이 어떻게 찾아가요? 천사가 와서 알려줬거든요. 알려준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할 때, 그럴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꿈으로 이제 다른 길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헤롯이 뭐 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언제쯤 오나. 얘네들이 왜 안 오지? 여기서 베들레헴 거리까지 얼마 안 되는데 왜 안 오지? 안 오지? 기다리다가 이제 일을 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예수님만 애굽으로 피하라고 했냐? 다른 사람한테는 왜 말 안 해줬냐? 그게 공의 하나님이냐? 이러고 시비 거는 분도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면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뭐 지진이 나서 사람이 죽을지 누가 압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목적이 있어서 오셨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갔을 때 이때 당시에 애굽에는 유대인들이 약 100만 명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사는데 별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넉넉하게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학자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이제 보냈어요. 애굽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근데 그 해에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을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나서 헤롯이 죽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나서 다시 이제 이끌어 오십니다. 그래서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니까 이 헤롯은요, 박사들이 갔다가 다시 올 줄 알았어요. 내가 가보니까 베들레헴 어느 지역에 그 아기가 있어서 우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왔어요. 거기 가니까 왕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해서 딱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피난 보냈어. 그랬는데 헤롯이 열받는 거예요. 왜? 나를 속였어? 그러고 나서 헤롯이 박사들의 말을 들었던 그 기준을 생각해서 2살 이하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도 구약 성경에 라헬이 그 베들레헴에서 마지막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쪽 근처에 라헬의 이제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썼던 그 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너무 정확하고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간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그렇다고 예수님의 신성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신성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시는 그 기간 동안에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유다서를 보면은 천사들이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었다 이랬는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처럼 사람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처럼이 아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예수님처럼 낮춰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한 헤롯이나 서기관들이나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 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가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